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진지하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아마 요즘을 살면서 가장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요, 찬양도요 힘있게 찬양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갈멜산에 있었던 엘리야와 같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끈질기게 계속해서 진지하게 오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11절로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1절 말씀에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의 관심과 애정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한 번도 너희와 가깝게 오래 있지는 못했지만 잊어버리지 않냐고 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한 염려나 걱정, 항상 머리에 가득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잘 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고 재림의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위해서 오늘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자기에게는 없었어요.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식구를 사랑한다면 식구를 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남편을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되고요, 아내를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되고요. 오늘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는 오늘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 그렇죠? 여러분 다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구원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한자로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소명. 하나님께 부르신다.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구원받게 하는 것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8장 30절 말씀처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장로교니까 예정론을 믿습니다. 예정론을. 그런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놨는데 전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전도는 왜 합니까? 누가 예정받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된 자가 그 복음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콜링에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라고 한 말은요, 성도란 하나님의 예정 속에 부름받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성도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정 속에 부름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만세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란 교회 오래 다녀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등록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랜 동안 교회에 다녀서 출석했다고 그냥 예정 속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작정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로서 부름받았으면 부름받은 그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얘기해서요, 복음이 잘 전도되지 않는,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르심 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날마다 권면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요,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 영화로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자녀로 삼아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무를 다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지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라는 그 말은요, 스스로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그렇게 되어졌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거란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는 자범죄라는 죄를 져요.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요,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합당케 하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아무리 구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요, 자기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무가 있다라고 에베소서 4장 1절로 골로새서 1장 10절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은 내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다고요 자만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갈망하며 그 주시는 능력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일이에요.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고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구하는 것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나를 만세전부터 택정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고자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와 책무를 소홀히 한다면요, 주님께서 오실 그때 우리는 게으른 종,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악한 종의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라고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의 모습처럼 아마 바울은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책망받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사업을 계속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시작하신 선한 사업이 바로 성화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요,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계속적인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양선이란 올바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끊임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믿음의 역사라고 한 것은요, 믿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맺어가고 있는 선한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도들은요, 늘 믿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늘 양보하고 살아가야 돼요. 웬만하면 우리가 져줘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싸우면요, 성도로서의 그런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덕행이나 선행은요,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행하는 선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쩔 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요, 더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의 선행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선은 믿음 안에서 행하는 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행하는 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고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참 쉬울 수는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근데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더 중요한, 믿은 다음에 삶이 중요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리셨고 너희로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은 다음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를 오래 믿은 것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성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은요,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오늘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내 삶이요, 선한 사업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날마다 지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 자기들끼리는 좋아서 기뻐하고 행복해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선한 역사를, 선한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밖에서 행하는 삶은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오늘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오늘도 성화의 가정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라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날마다 선한 일을 기뻐함으로 행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행하기를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헌신된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큰 교회에
많은 교회들 뭐 전도 열심히 한다는데 보면요, 전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두 분씩 계세요. 우리는 다 전도를 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요즘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요, 지금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기 가장 좋은 시대이다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요, 새벽기도 드려야죠, 예배도 많죠, 할 일도 많죠, 뭐 모임도 많죠 했는데 요즘은 할 게 없잖아요. 내 안에 주님만을 가까이 만나고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선한 사역을 날마다 행하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지금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늘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결코 멀지 아니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울과 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한 성화도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자기 성화를 해서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도요, 자기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잖아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기도했어요. 이루게 하시고 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선을 완전히 행할 수 있음을 오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역사와 선을 기뻐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선한 성품을 가지는 것과 선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옛사람의 그 모습을 날마다 생각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안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너에게 이제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능력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도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요, 성도들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성도의 삶의 목표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바울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라고 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주권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는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의 성품과 주권과 능력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성품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과 능력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남은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날마다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는 거나 죽는 거, 그 모든 것 주를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그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소유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있는가? 혹시 내 욕심과 내 소망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목사도 그렇고요, 성도도 그렇고요, 늘 주님 앞에 나를 넘어뜨려 날마다 무릎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보다 내 것을 위해서 더 살아갈 때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인생 종국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요, 당연히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삶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할 때요, 성도도 함께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아름다운 것도 없고요, 향기로운 것도 없고요, 자랑할 만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만물이 주께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했었던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오직 주님의 영광이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나에게도 주님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늘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오늘 하루를 살았어요. 또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루를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세 번째 기도의 모습처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바울이 기도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로 12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바울이 기도했듯이 오늘 바울의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